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러 모여 싸우니 저희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오며, 가정에서 기도하든 이곳에서 기도하든 주님과 교통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번쩍번쩍 하십니다. 엊그제 총리께서 교회에서의 모임에 관한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도 조금 우려하는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내용 중에 기도회를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수시로 모이는 작은 모임들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지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오늘 저녁에 모인 것입니다. 거의 넉 달 반, 5달 만에 금요 기도회를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교회가 이 기도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오늘 우리가 본당이 가득 차게 모이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10,000명, 20,000명, 10만 명, 20만 명을 대신하는 기도의 용사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밤에 우리가 길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짧게 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스크를 쓰고 또 플라스틱 보호 캡을 하나 더 쓴 것은 우리들이 소리를 내고 찬송을 부르고 할 때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안전을 지키자 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실 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집에다 잘 놓으셨다가 다음 금요일 날 또 가져오시고 코로나가 갈 때까지 전용 보호 캡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번 오실 때 새로 받으면 또 교회에서 이걸 계속 사야 되니까 우리가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불편하시긴 하지만 우리 그렇게 협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조심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673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십시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다 같이요.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흔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수단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뭘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기도는 정말 능력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해서 얻어내기 위한, 때를 쓰고 반드시 그걸 받아서 챙기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기도는 훨씬 더 근원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뭘까? 더 근원적으로 기도를 이야기한다면 뭘까? 이렇게 질문한다면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배당에 모여서 이 금요 기도회를 가지지를 못했지만 가정에서들 다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평소에도 다 기도하시고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모든 순간에 기쁘든지 어렵든지 기도하면서 살아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게 뭘 뜻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학자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1장 1절을 참 재밌게 표현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관계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제 그 대목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형상이 뭘까? 많은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거라고 그렇게 재밌게 설명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도 가장 신학적으로 합당한 설명이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어주는 아주 기가 막힌 수단이 다름 아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흔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대화를 계속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아주 당연한 어떤 방식 아니겠습니까? 대화가 끊어졌고 오랫동안 대화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다는 건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그분과 나 사이에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뭘 얻어내는 거는 그건 나중 문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내가 구한 걸 주시기도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시거나 그건 안 돼라고 하시기도 해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뭐 이렇게 하면서 손을 내밀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언제나 주나요? 언제나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필요할 때 그걸 줍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 아이가 손 내밀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요. 얘가 이 나이가 되면 이게 필요하겠다, 학교에 들어가니까 이게 필요하겠다는 걸
아이가 손 내밀기 전에도 이미 부모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때 맞춰 와가지고 아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하고 우리 삶과 신앙에 꼭 필요한 거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 있다 그러면서 주셔요. 그러나 모든 부모님이 자녀가 손 내밀 때마다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기다렸다가 받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또 아이는 이걸 달라고 하는데 부모님은 다른 걸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손 내밀 때 원하는 걸 그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나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된 걸 구했다가 호되게 꾸지람을 받고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울어도 관계는 여전히 이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자녀는 아빠가 내가 손 내밀었을 때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신 걸 처음에는 섭섭하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철들고 보니까 그게 나를 향한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오히려 그때 거절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모일 때마다 난 하나님께 그걸 꼭 받아서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심화되고 더 무르익어 가는 거를 맛을 보고 경험을 하는 차원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활 현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뭐 어떤 상황, 어떤 동작, 무엇을 하고 계시든지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땐 소리 있는, 어떤 땐 소리 없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말씀을 걸어오실 때 하나님과 나는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 세상의 무엇보다도 가까운 관계로 자리매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다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아무도 끊지 못해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이제 오늘 여기 역대하 14장의 남한국 왕 아사의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세력으로 쳐들어왔느냐 하면 무려 100만 명이나 동원하고 병거를 300대나 몰고 쳐들어왔어요. 마치 탱크 300대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유다는 힘을 다 끌어모아도 그 세력을 이기기가 어려운 건데, 그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기도가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강한 자가 누구 쪽입니까? 구스 사람이 아주 강하고, 약한 자는 하나님 저 아사와 우리 유다 백성들이 약합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는 약자인 것 같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세력은 너무나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세력은 강한 적이고 우리는 약합니다. 또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생태계에 우리가 원치 않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그런 것들은 너무 강한 것 같고 우린 약한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린 약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약자인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얼마나 단순하지만 간절한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주님이 도와주실 걸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 여기 전쟁하러 올 수 없는데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그런 얘기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소박하지만 강력한 믿음입니까? 주님은 적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 아사와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그 기도의 끝자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원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사람이 우리 유다를 이기지 못하게, 적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적들로 하여금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주님이 우리 편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승리하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니까 우리 유다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그 아래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14장 9절에서 15절까지는 아주 멋진 기도와 함께 아사와 유다 백성의 아주 드라마틱한 승리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1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5장에 가면 선지자가 와서 아사에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충고를 해요. 15장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관계입니다. 관계.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도 계속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실 거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를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린다. 이게 뭡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결국 기도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과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가 외친 말씀은 그 하나님과 끊임없는 깊은 관계 속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르익어가도록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이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죠. 자, 그래서 15절에는 그렇게 잘 했어요. 아사와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잘 했는데, 이제 16장으로 가봅시다. 아사가 왕이 된 지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16장 1절 아사 왕 제36년에, 아사가 왕이 된 지 세월이 36년이나 지난 어느 날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북 왕국으로 분열돼 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바하사가 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유지되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한다면 아사가 누구한테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관계가 지금 계속 기도를 통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사는요 어떻게 했나? 16장 2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관과 왕궁 곳관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베나닷 왕에게 은금 부하를 보내면서 날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순간 깨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하나님 몹시 섭섭해 하셨습니다. 16장 7절 말씀.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졌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섭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나? 16장 9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거기다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으시는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만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기게 하실 분은,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그렇게 명민하고 믿음이 좋았던 아사가 영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했는데 옥에다 가뒀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12절 말씀으로 내려와 보세요. 몇 년 세월이 더 지났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아까 그건 36년이었는데 3년 세월이 더 지나서 이젠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병이 드는 겁니다.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의 평생을 두고 보면요, 그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할 때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는 사람을 의지하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게 됐어요. 마지막에는 병들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어요. 결국 여러분, 아사의 성공과 아사의 실패는 뭐냐 하면, 아사가 성공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 맺어졌을 때고, 아사가 실패한 것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였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떤 구체적 사안에 뭘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를 넘어설 수 있길 원합니다. 이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가 지속되고 무르익어가는 것이므로,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낮이나 밤이나 지속적으로 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리라, 나의 기도 생활을 그렇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사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오늘날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어둠의 영이 대한민국을 꽉 누르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마음 아파하는 것이지만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시 수장께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대뜸 어둠의 영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구나. 너무나 그게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겠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시고 살려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인데, 그 영혼들을 사로잡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사회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걸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울 만큼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한 사람이 적어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 10만 명을 대신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 이 시간은 전국의 웬만한 교회는 다 문을 열고 금요 기도회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 모르긴 몰라도 6만 5천여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서 지금 금요 기도회를 여는 교회는 아마 몇 개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는 아주 중요하고 영적 의미가 크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 무르익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뭘 손 내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고 안 주고 그거가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더 본질적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냥 말없이 바라보고만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돈독하다면 주님 이렇게 부르고 앉아만 있어도, 계속 입으로 뭔가 말하지 않아도 주께서 내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고, 내가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격이 넘치고 주님께 아뢰고 싶은 것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 기도가 마치 데이트 언어처럼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거죠. 기도의 맛을 아는 것이죠. 그 좋으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기도가 곧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한편이 되면 아무리 강한 적도, 구스 사람 세라의 세력 같은 적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강하고 무기가 많고 주변이 강하고 우리를 해코지하려는 세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오늘 저녁에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아까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리를 주님의 사랑의 눈길이 내려다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유달리 번쩍번쩍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려다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하실수록 제 눈에는 번쩍번쩍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연결되면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예배당에 잘 못 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정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이 코로나 시대 더 강한 성도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으시죠, 여러분? 네, 자꾸만 제 마음속에 찬양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그런 생각이 전에부터 들었는데요, 새벽에 오셔서 찬양하시라고 그러면은 오기도 힘든데 어떻게 찬양하나. 또 우리 여성들은 특별히 자국 깬 얼굴에 대해서 좀
그렇잖아요. 뭐 언제 이렇게 손 보겠습니까? 연세 들수록 손을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새벽에 이게 깨서 오기도 힘든데 그래서 참 억지로 하긴 힘들죠. 그래도 하여튼 찬양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한번 했어요, 그죠? 그리고 어느 부서든지 뭐 재직 부서도 좋고 교회 학교도 좋고 교구가 참 좋을 것 같아요. 교구도 좋고 하여튼 우리가 한번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여러분 1년에 우리 영락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달이니까 12번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달인가는 이게 없었던 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청 안 하면 앞으로 향후 한 10년 동안은 할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4월 달에는 어디서 신청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요 끝나자마자 빨리 신청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에 감사드리고 우리 꼬마들을 위해서 또 양장로님 가정에서 간식도 제공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학기도 다 시작이 됐죠. 이제 학교에 가고 공부하고 저희 집에도 우리 아들 녀석 집에 이제 손자가 드디어 이제 어린이집에 2번 갔다 왔습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무슨 일 있었냐 그랬더니 첫날은 적응하는 기간이라 1시간 있고 그 다음 날은 2시간 있었는데 첫날은 다른 애 장난감을 뺐는데 성공했고 둘째 날은 딴 애를 밀쳐서 넘어뜨렸다고. 그래서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다 이제 시작하는 달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소그룹 리더 훈련도 시작하고 제자 양육 훈련부도 또 다 시작하고 뭐 상담 학교도 시작하고 또 선교 훈련도 시작하고 그리고 다음 주간부터 우리 전도 폭발 훈련도 또 시작하고 모두 다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힘내서 우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이 참 이게 한 달을 시작하는 마당에 은혜가 되네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지요, 그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의미가 참 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 하루 동안 내 마음을 착하게 선하게 가지고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늘은 그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오늘이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첫날은 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가 있도록 안내해 주신 분들 뭐 여러 수고하시고 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이 모든 분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감사하고 축하하는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큰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이제 행진이라는 단어를 써서 교회 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진하여 가라 이렇게 하고 올해는 이제 그 앞에다가 토를 하나 붙였죠. 그래서 말씀 따라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제 이런 토를 앞에 달아서 이제 행진을 하는데 그냥 마구 그냥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데 따라서 행진해야 되겠다. 방금 부른 찬양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대로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따라 행진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데, 근데 그 평상시 생활 속에서요,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표는 그렇게 정했고 또 마음으로는 동의를 했습니다. 내가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근데 현장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상황이 말씀을 따르기 참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격한 감정이 그 말씀이고 뭐고 다 까먹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멀게 만들고 여러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우리 감정에 따라 판단에 따라 일을 다 저지르고 난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후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믿음이 좀 성숙하면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또 우리의 복잡한 감정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따를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훨씬 안정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거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두 차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오늘 하나가 그 경우고 또 오늘 있는 말씀보다 그 앞에 그런 경우가 하나 더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애굽의 왕 시삭이 대군을 몰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얼마나 군대가 많고 막강한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 군대가 강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대하 12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린 5절부터 읽었는데 그 위로 올라가셔서 3절을 보십시오. 시삭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가 나와 있어요.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탱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들 뭐 그냥 맨발로 뛰면서 이렇게 싸우는데 그 말이 끄는 전차, 그 병거가 그냥 쏜살같이 달리면서 주변에 있는 보병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옛날에 우리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그 마차 경주가 나오는데 그 바퀴에 날카로운 창을 이렇게 가운데 달아가지고 다른 병거를 막 쓰러뜨리잖아요. 그게 이제 이집트 전차가 특별히 그랬다고 그래요. 그게 1200승 같으면은 얼마나 많은 겁니까? 말이 병거 하나에 두 마리씩만 있다고 그래도 말만 해도 뭐 2000마리가 넘는 거고, 그 위에 2명 3명 올라타고 사방에 적을 이제 무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탱크가 1200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굉장해요. 그리고 이집트는 그 애굽은 말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말을 구하겠다는 명목으로 애굽에 가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애굽은 너희들이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땅인데, 과거의 땅인데, 아무리 명분이 말을 구하겠다, 명분이 좋아도 애굽으로 다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할 정도로 그 애굽은 아주 좋은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말들을 앞에다 묶어가지고 빠르게 달리는 병거를 만들었는데 1200승이나 지금 동원한 겁니다. 마병이 6만 명이래요. 그 병거가 1200대인데 그 말고 혼자서 그냥 말을 달리면서 하는 그런 마병도 6만 명이나 되고,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이제 뭐 남한국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이제 그런 엄청난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삭이 이미 여러 성들을 점령을 했고 예루살렘 가까이로 온 겁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남한국 유다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신하들이, 방백들이 다 모였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마야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왕이나 방백들의 마음이 막 터질라고 그랬을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고통스럽고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한 영웅을 보내주셔야 될 텐데 어디서 선지자가 한 명 왔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아니, 그 말씀 한마디가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요? 적을 물리칠 수 있나요? 이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인간적인 말로 하면 우라통만 더 터질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왜 들쑤시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 대목이 중요한 거죠. 상황도 너무도 힘들고 이 왕이나 신하들의 마음이 이게 평정심을 잃은 지가 오래일 텐데,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책망하는 말씀을 했더니 거기 모였던 왕도 그 방백들도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씀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걸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배우시기를 바라요. 이게 말씀 따라 행진하려면 꼭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걸 받아들이는 훈련이 안 되면 아무리 표어를 외쳐도 말씀 따라 행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인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선지자를 비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버리고 죄를 지은 결과로 채찍을 맞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쁜 놈들은 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못됐습니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수용했어요. 저 말씀을 수용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나, 그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거기 스스로 겸비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 말씀에 아멘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의롭지 못한 건 우리입니다. 저 르호보암 왕부터 우리 백성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도 싸지요. 하나님 당신은 잘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수용했어요. 아멘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말씀에 아멘하면 또 다른 말씀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말씀이 주어졌어요. 아까 그 말씀은 야단치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잘 듣고 아멘 했더니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더 이상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수용하고 겸비하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채찍을 치긴 하지만 다 멸망시키진 않을 거야. 그래도 너희들을 살려두겠어. 자비를 베풀겠어. 이런 은혜의 말씀이 그 다음에 임했어요. 여러분이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 뭐 금방패도 빼앗고 여러 가지 약탈을 했지만 남한국 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남한국 유다는 여전히 건재했고 오히려 그 다음에 부강해져서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세력이 키워진 것을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그들이 뭐 저런 선지자가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그러면서 선지자를 쫓아냈거나 감옥에 가두면서 말씀을 거절했다면 그 예루살렘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더니 그들에게 구원의 복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거의 똑같은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앞장에 나옵니다. 그 앞장에 11장으로 가보시면요, 이제 르호보암이 더 분통 터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르호보암이 누군지 아시죠? 솔로몬의 아들 아닙니까? 그 솔로몬이 대단한 나라, 부귀 영화를 누리는 나라를 이제 구축을 했고 성전도 짓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한없이 교만해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씀의 귀를 막았어요. 참 이게 아쉬운 겁니다. 여러분, 잘못하지 않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지요. 다 누구나 잘못을 하고 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이면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말씀을 거절하면 희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선지자들을 영겁해 보내도 듣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는 화가 나셔서 너 나라를 둘로 찢어버리겠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백성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경험 많으신 원로 대신들의 훈계를 들어서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원로 대신들의 말을 묵살하고 자기랑 나이가 비슷한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과격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엄하게 너희를 다스릴 거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 이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가 나라를 따로 세우고 나가자. 그러면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추대해서 왕으로 삼고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어요. 전부 12지파인데 여러분 거의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보니까 예루살렘하고 유다 백성들하고 조금 남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분노가 치밀겠어요. 저 여로보암 저 녀석이 우리 아버지 신하였었는데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쪼개, 그러면서 분이 치밀어 갖고 병사들을 다 소집했어요. 전쟁을 해서라도 저 북쪽 나라를 다시 되찾아 와야 되겠다. 다 모였습니다. 전쟁하겠다고. 그 얘기가 11장 나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11장 1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다.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 다음에 2절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를 통해 전달됐어요. 그럼 어떤 말씀이 전달됐습니까? 그 3절 4절이요.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여러분, 이것도 참 어려운 상황이죠. 아니,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를 쪼개가지고 나가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나 유다 백성, 남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화가 나겠어요. 가서 그들을 치고 여로보암을 없애고 다시 찾아와야 된다. 왜 우리나라가 둘이 되느냐. 명분도 있어요. 그 명분도 있고 분노도 치밀고 지금 18만 명이나 모여가지고 전쟁 준비도 다 됐고 이제는 뭘로 봐도 진격하는 일만 남았는데, 스마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하신다. 그냥 집에 가라 하신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얼마나 분노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떨어져 나갔으니까 찾아오는 게 당연하고 명분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싸우러 모였던 백성들이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어요. 그 중간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가 뭘까요? 만약에 이들이 올라가서 여로보암의 군대와 싸웠으면 6.25 전쟁처럼 됐을 거예요. 다 죽이고 죽고 그냥 나라가 거덜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싸우지 않는 거다 하니까 다 돌아갔고, 그 이하를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르호보암은 마음을 새롭게 먹었어요. 동족과 전쟁에서 나라를 키우지 말고 내실을 기해서 나라를 강하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성들을 건축하고 그 성들의 무장을 더 많이 시키고 나라를 탄탄하게 만드는 일에 역점을 두었더니 나라가 오히려 강건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오히려 복을 받고 그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상황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상황인데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될 말씀을 결정적인 순간에 아멘 이렇게 받은 이야기가 2번 연거푸 기록되어 있는 거죠. 북왕국과의 전쟁 위기에서도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왕 시삭과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멸망해야 될 상황에서 멸망치 않고 보존되게 되었고, 동족 산잔의 비극을 맞이해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남왕국 유다는 탄탄하게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렵지만 그거를 할 수 있어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가까운 예를 들면 살다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막 그냥 울고락불고락 하잖아요. 가족끼리도 그렇고 직장 동료나 친구와도 그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 또 이해관계가 얽히면 상종 못할 인간이다 막 그러면서 입이 거칠어져 갖고 말 막 하고 이거 쏟아부은 말 어떻게 주워 담나 그럴 정도로 막 실수를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순해야 될 걸 얘기하고 과격한 말이 노를 격동한다고 경계하고, 이 말씀 속에 보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사람 생각은 눈앞의 것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먼 미래를 보게 도와줍니다. 사람은 눈앞의 이해타산에만 매달려 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눈앞의 이익이 돌아서면 해가 될 수도 있고 눈앞의 손실이 돌아서면 복이 될 수도 있는 걸 어리석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보도록 해줍니다. 또 우리들은 표면적 이유만 찾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 말씀은 근원적인 이유를 발견하도록 눈을 열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보면은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오고 이런데 표면적 이유는 뭡니까? 아니, 저 애굽 왕이 탐욕이 많아서 주변 나라들을 막 점령하는구나, 나쁜 놈이야, 꼭 푸틴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근원적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시삭이 점령 욕구가 많고 전쟁 광이기 때문에 이런 거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나도 그래서 너희를 버린 거다. 시삭은 채찍이야, 채찍. 근원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더 근원적인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발견할 수 없는 인생의 실패 원인, 왜 어디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그런 축복들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회복도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 말씀을 드리고 나는데, 이 목사님이 세상 떠난 지가 참 오래됐더라고요, 벌써. 근데 그리운 영적 스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세요. 아주 탁월하고 집념도 강해요. 뭘 하면은 뿌리를 뽑고야마는 열정이 있어요, 열정. 근데 여러분, 되게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막 끝장을 볼 정도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지 못한 거예요. 당신이 워낙 열심히 하고 철저히 하니까 대충 하는 사람 보면 참질 못해. 그래서 자꾸 지적하고 꾸중하고 좀 그런 약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무르익으면은 내가 철저히 해도 잘 못하는 일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생겨야 되는데, 뭐 젊을 땐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맨 처음에 신학교 졸업하고 저 전라북도 고부 그쪽에 목사님이 없는 5교회를 가가지고 그 깡시골 교회를 여기 예배 드리고 또 가서 또 옆에 교회 드리고 자전거 타고 이동하면서 해가지고, 그 깡시골에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전도사 시절부터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골 교회들이 부흥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소문이 그 교단 안에 쫙 퍼졌어요. 어떤 전도사가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깡시골에 정말 굉장한 목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분 이름이 이렇게 서울에까지 알려졌어요. 그랬더니 저 관악구 거기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분을 우리 목사님으로 모셔오자. 그래서 이분이 서울로 왔어요. 와가지고 또 그렇게 하니까 막 교회가 막 불같이 부흥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됐는데 출석 성도가 막 2배 이상 되고 막 열기가 대단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너그럽지 못한 거죠. 근데 와가지고 보니까 이미 2분인가가 장로 피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 이분이 부임했어요. 그 전에, 이분이 오기 전에 이미 장로 후보로 피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절차에 따라서 그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워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보니까 영 그 피택된 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로로 세웠나? 열심히 있기를 하나? 고분고분 성도들을 사랑해 주길 하나? 맨날 소리만 지르고, 저 사람들이 장로가 되면은 힘들겠는데, 이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죠.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2분을 장로님으로 빨리 세워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제 이유를 끌면서 장로 임직식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그 교회에 뿌리고 오래된 분들이고 또 일가 친척도 많고, 그리고 거기 세력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목사가 새로 와갖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그래서 뭐 장로님도 안 세우고, 그래서 저는 장로님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래갖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져갖고는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싸움이 그냥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돼갖고 잘 진행하다가 목사님이 설교하러 여기 올라오면 찬양대석이 있는데 찬양대원들이 다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네가 하는 소리는 이제 안 듣겠어. 다 고개를 돌려서 문 쪽을 쳐다본대요. 문 쪽을. 최근에 저는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오면 성도들이 일어나서 나가는 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앉아 있다가 찬양 끝날 때까지는 다 있다가 목사님이 나오면 한 3분의 1은 일어나서 퇴장한대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또 그 목사님은 강심장이어서 나가는 사람이 나갈 때까지 우리 찬송 한 장 부릅시다. 찬송 부르고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아있는 성도들하고 또 말씀을 나눈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기가 막힌 거고, 교회가 왜 이런가. 근데 이제 그 이중표 목사님 교회는 나가는 건 아니고 돌아앉는 거죠. 근데 전원이 다 돌아앉는 건 아니고, 개 중에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똑바로 앉아있는 찬양대원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화가 머리 끝을 뚫고 천장까지 닿았어. 화가 분노가 얼마나 치밀었는지 성경책을 집어 던졌대. 찬양대 석으로
맞으라고 세게 던졌는데 잘못 던져서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던 처녀 얼굴에 맞았대요. 그날로 끝이었어요. 그 전에는 노회에서도 그래도 목사님을 좀 응원하는 동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있었는데 성경책 집어던지는 건 전 목사도 아니다. 그래서 그날로 교회에서 쫓겨나듯 나왔어요. 있을 수가 없겠죠. 성경을 집어던지곤 예배 시간에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집어던진다는 거는 말씀을 집어던진 거나 똑같다. 내가 맨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집어던진다는 거는 말씀을 버린 사람이다. 말씀을 버리고 내 분노, 내 감정, 내 욕심 따라 하니까 말씀을 버린 목사가 무슨 목사겠나. 아무도 오라는 데도 없고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그냥 버려진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안 만나려고 하니까 이제 내가 만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6달 동안 계셨대요. 6달 동안 금식도 하고 말씀을 전할 목사가 말씀을 버렸으니 저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울고 회개하고 거기서 엎드려서 일주일에 한 번 사모님이 그저 갈아입을 속옷을 가지고 찾아 올라오는 게 전부였고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었대요. 근데 그 6달 동안 그분은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여러 말씀 중에서 그분에게 큰 영향을 미친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가는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저 이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그 혈기, 분노,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그 못된 과거의 이중표는 다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다 죽었고 이 말씀대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나는 죽고 이중표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뭡니까? 다시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어요. 버렸던 말씀을 이제는 입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정말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사람 되겠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6달 걸린 거죠. 6달쯤 지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젠 내려가도 되겠어. 가서 너 다시 목회를 해라. 아니 목회를 교회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는데 무슨 목회를 합니까? 아내랑 둘이서 시작해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내랑 둘이, 사모님과 둘이 예배를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맨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죽어야 됩니다. 이걸 늘 설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 사람들이 한 명씩 오게 됐어요. 그 조그만 아파트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조금 더 큰 아파트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신교회가 태동이 돼서 그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그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기본은 죽는 거다. 죽는 거. 예수님처럼. 그래서 가장이 죽으면 가정이 살아나고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각자를 죽이면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이 온다고. 그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계속 역설하고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을 하루에 1장 2장씩 5위 코스와 함께 읽으시는데 그냥 읽고 오늘 분량을 다 채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한 구절에 대해서라도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아멘합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결단을 꼭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 스마야 선지자가 누군지 참 궁금해요. 이 스마야가 뭐 이사야나 엘리야처럼 유명한 그런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야가 가서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얘기하면 그들이 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스마야는 행복한 선지자였겠다.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듣는 사람들이 아멘 하니까 그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전쟁에서 벗어나고 나라가 오히려 튼튼해지고 그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영락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린 그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간증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요 힘들었는데요 그 말씀 붙들고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런 간증을 영락교회 성도들이 많이 가지시기를 축원하고요, 이 3월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3월이 되었습니다. 3월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에, 믿음 주셨기에, 여기 소중한 영락교회를 주셨고 믿음의 동료들을 주셨기에 이 아름다운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안내하고 섬겨주시고 식사를 제공하고 간식을 제공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찬양을 올려드린 찬양대가 있고 우리 모두 행복한 새벽입니다. 이번 한 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복을 주시옵시고 가족들끼리 사랑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얽혀있는 문제가 풀리게 해주시고 아픈 이들이 낫게 해주시고 고민거리들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정체되어 있던 것들이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의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슬픔의 기도가 기쁨의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병영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해외 유학 가 있는 이들, 직업을 따라 멀리 가 있는 분들, 지방에 있는 이들 다 돌아보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그 영혼이 답답하지 않도록 하늘의 은혜로 날마다 그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중한 수술을 받은 분들, 받을 이들, 어려운 병을 진단받은 이들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삶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하나님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새 학기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학교에 진학해서 행복한 학창 생활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산나 찬양대도 지금 수련회 중인데 우리 아들, 딸들이 잘 수련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갓난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연로한 어른들 모두에게까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 식구들 한 분 한 분에게까지 하나님의 만복을 내려주시고 영락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을 기쁨과 감격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서울 한복판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교회의 모델이 되고 진리의 기둥과 토로소의 사명을 지켜나가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이코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영상을 나누고 말씀을 읽는 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 제목으로 나왔사오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영락의 성도들과 흩어져 계신 모든 이들 중에 3월 한 달의 삶에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